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명명하여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왕권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 만세입니다. 그러니까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군상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그 당시에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요, 이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의 조사를 보니까 양이 약 25만 마리가 희생되었답니다. 그 25만 마리는 보통 평균 잡을 때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마리의 양을 소비했다는 얘기는 약 25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직접 눈으로 본 게 한 몇 명 정도 모였을 때를 보셨는지요? 500명, 엄청 많습니다. 저는 200만 명, 여의도에 그때 공원이 없고 여의도 광장일 때 200만 명이 모여서 그때 집회를 했지요. 그때 마포대교가 꽉 차가 못 다니고 들어차고요. 그 여의도에 물 셀 틈 없이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은 게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우리 가늠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왜 이토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까? 바로 해방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는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시면서 알아요. 저기서 외치는 저들이 며칠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저 안에 껴있다는 걸 압니다. 다 아시면서 우리 주님은 받아주세요. 정말 다 알면서 받아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원래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행렬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연약해 보이는 나귀,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출발하며 이 종료주일은 슬픔과 탄식의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No cross, no crown,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며 보내는 절기이지요. 두 번째 종료주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은요, 죽이려고 맘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 첫날 뭐를 하십니까? 성전 청결을 하세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엔 저희 나라도 좀 그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동차 사가지고 남바 하나 달으려면 우리가 가면 매일 빠꾸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면 바로 통과해요. 서로서로 결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전을 바꿔서 성전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하고 장사아치들하고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 순수하고 귀한 명령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갈릴리에서 네게부 사막에서 동물을 끌고 오다 보면 좀 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동물치고 현미경으로 봐서 또 흠이 없는 동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데리고 오면 다 빠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이 된 이 짐승파는 이 장사아치들이 그들 도장만 있으면 바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강도 새끼들아. 우리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강도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26장 59절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거예요. 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제사장, 공의회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에 처하려고. 근데 그냥 죽이면 밀란이 나게 생겼으니까 거짓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거기에 모인 사람이 누군가? 57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성경을 잘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 그토록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밤에 기도하기보다는, 밤에 잠자기보다는 모여서 작당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마지막은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냐? 오늘 환호하는 무리들은 말합니다. 이는 누구냐?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에 저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요새 로마서 강의하면서 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려고 오셨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성경을 다 아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판에 모시고 로드십,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둘로스,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사는가? 아직도 내 자아가 꿈틀거려
성경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면서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그리고 왜 가져가냐고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최소한 3번의 기회는 있다고요. 그런데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콱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만난 것,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 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요,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을 때, 아니 돈도 지불 안 하고 뭔 자격으로 내 나귀 새끼를 달라는 거요?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옆집으로 갔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를 해요. 그런데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이리저리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불러들여라. 그때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으니라. 비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오지 않아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들려지는 복음이라고요. 근데 청한 자는 많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종료주일에 세상에 안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 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사단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단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 은혜 받았다고 또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을 때 어려움이 더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끼던 나귀 새끼를 그냥 무조건 풀고 끌고 오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해답을 보여주고 미션을 주지 않아요. 미션을 주고 나중에 해답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진작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삼송리에 땅 좀 사지요. 이렇게 얘기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겠는가? 나중에 알았겠지요. 예수님이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가슴 뛰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나귀 새끼 주인이에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 때요, 가장 가슴 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도시락 내어준 소년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때 가장 가슴 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무거운 도랑아리를 들고 날렸던 종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걸로 포도주 만든다고. 이걸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거라고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럼 제가 좀 더 닦아서 보내드리지요. 아니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모습 이대로예요. 우리 주님이 낮에 오실런지 밤에 오실런지 우리네 인생이 언제 끝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아버님을 정말 멘토처럼 스승처럼 따르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갔다 올게. 근데 올림픽대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지금도 어머니께 찾아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 갔다 올게가 정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전 군대에서 옛날 군대는 좀 그랬어요. 옛날 군대는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서로 이유도 모르고 서로 때리고 맞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눈 뜨고 맞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눈 감고 맞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눈 감고 맞는 게 힘들어요. 눈 뜨고요. 근데 제가 맞아보니까 눈 감고 맞는 게 더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언제 맞을 줄 모르니까 대책이 안 나와. 그런데요, 눈 뜨고 맞으면요, 그래도 기다리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몸을 반응할 수가 있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눈 감고 매를 맞을 때가 있어. 코로나가 우리가 언제 원해서 코로나를 맞았냐고요. 저 우크라이나에 계신 저분들 어느 날 갑자기 저 푸틴이라고 하는 저 사이코가 하나 나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의 의견과 관계없이 눈 감고 있을 때 몰려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말을 안 타시고 그것은 바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그런 액션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또 예수님의 삶을, 박수받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사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사람한테도 평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깊은 물속 같은 평화가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길 지나가다가요, 간판을 보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간판 중에 하나가 정신병원 간판이에요. 근데 김정일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그리고 정신과 치료라는 게 주로 잠깐 이렇게 멍롱하게 해서 잠깐 졸리게 하고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거길 가겠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제가 볼 때 요즘 맨정신은 잘 못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주님을 꼭 가슴으로 맞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럼 종료주의를 맞이해야 되는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이 주인이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누군가가 누립니다. 저는 요즘 우리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로봇 청소기 보통 눌러놓으면요, 군말도 안 해요.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켜놓고 불 꺼놓고 나가냐 소리도 안 해. 그냥 골목. 그 제가 어저께도 이 청소기 뒤를 뒤집어가지고 거기 있는 먼지를 빼내는데, 그 3시간 한 게 먼지가 그냥 새카맣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애를 쓴 거예요. 요즘 그게 로봇이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로봇조차도 그냥 안 해요.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니까 예배가 드려지죠. 누군가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니까 밥이 들어가지요, 내 입에. 누군가는 애를 쓰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고 집에서 살지요. 그건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누군가의 수고를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정직해서 대답을 잘 못해요. 그죠? 세상의 정복자들은요, 자기들이 왕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로마 황제들 한번 보세요. 나폴레옹을 보세요. 엘리자베스 1세를 보세요. 그 천하를 호령하던 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히틀러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그 다큐를 보면요, 그 천하의 히틀러가 어떻게 죽어갔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푸틴이 지금 저렇게 해도요, 마지막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흰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지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저러면 따라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군대 가면 조교들이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발을 닦아주셨으니 우리도 발을 닦아줘야지.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마음이 괜찮아서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병원을 왜 가요? 아프니까 병원을 가지.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까닭이 뭐예요?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온유해요. 모세가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 줄 아시죠? 그래서 한 번에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의 힘도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이 담금질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깎으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는데 제가 13년 전에 개척할 때랑 지금이랑 조금 변했습니다. 뭐 아직도 까칠까칠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그래도 동그래졌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옛날에 제가 왜 그랬나.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지요. 괜찮아.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은 가지고 있으되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는 게 뭐예요? 온유예요. 프라우스예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 마지막.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그러면 신나죠. 그죠? 우리 애들 너무 고마워. 오늘도 한번 가야 되겠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종료주의를 맞이합니까? 이건 따라합시다. 시작.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세계 테마기행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갑바도기아 대림구유를 쭉 하는 영상을 보고 왔어요. 도대체 그 대림구유 갑바도기아에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저들은 신앙을 지켰는가? 강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니에요. 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생명 다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내 생명이 오늘로 끝이라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강대상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이 자리에 서는 것인데
내가 이 자리에 설 때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끝까지 따라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제자를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장사 지낸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덤을 따라간 거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여기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내 직분이 뭐냐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따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 주님 입성하실 때 내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니까 가는 것이지 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만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요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옷이라도 깔아드리고 내가 있는 마지막 낙이 새끼라도 드릴 수 있는 헌신, 섬김,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묻혀있는 그곳에 거기 공원묘지예요. 그곳을 가다 보면은 저희 아버님 묘지는 저 밑인데 가려면은 중간을 통과해요. 근데 그게 무슨 염광교회인가 하는 교회 공원묘지예요. 목사님, 성도들 쭉 있어요. 아직 안 돌아가신 분들은 빈 비석으로 쭉 있어요. 제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저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보고 살았는데 지겹지도 않나, 죽어서도 또 같이 모였네.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으면 같은 곳에 모였겠어요. 저에게도 작은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작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마지막 천국 가고 나중에 마지막까지 함께해서 주님, 로마서 16장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어놨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 베베는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고백했던 베베. 여러분은, 저는 어떤 마음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외쳤지만 며칠 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무리로 변합니다.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거짓 증거를 내세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참으로 많은 군상들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78억 인구 중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무리가 아닌 제자, 쭉정이가 아닌 알곡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함께 거기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무엘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